이 세상에는 선한 지혜도 있지만 또 악한 지혜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을 속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다 이렇게 말하기는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의해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지혜도 있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요 땅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욕의 것이요 더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 어떠한 지혜는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는 지혜도 있지만 반대로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그거 정욕의 지혜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같지만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마귀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세상의 지혜라고 해서 다 지혜가 아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내가 지금 붙드는 이 지혜가 내 마음속에 찾아온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세상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겠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버젓이 성공만 하면 되겠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내게는 당장은 득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라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입에는 달게 보이지만 우리의 속에서부터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입에는 쓰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욕,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지혜들 지금 당장에는 득이 되는 것만 같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내가 취하고 싶은 지혜인 것 같아도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고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란 어떤 것일까?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성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직역해 보게 되면은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것이다. 즉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결한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결한 것이기에 그건 성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그리 추구하는 것들과 달리 그것에 물들지 않은 지혜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어떻다는 겁니까? 16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도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라. 세상의 지혜가 주는 특징들인 거예요. 그곳에는 시기가 있고 시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에는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저 사람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진짜 지혜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옷을 입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참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툼을 일어내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그가 말한 것이 진실된 말이었는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따라가다 보면은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이상하게 요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가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같아서 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게 되면요, 그 열매를 보게 되면요, 아,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며 순결하며, 즉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지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인 양 착각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속조차도 아니야. 세상의 지식처럼 교회에 세상의 경영이 들어와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세상의 지혜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운영해 가려고 하고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가 제일처럼 나타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요, 지위가 중요하게 되고 명예가 중요하게 되고 자리가 중요하게 되고 힘이 중요하게 되고 다 이거 세상의 지혜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양 하나님의 지혜를, 순결한 지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하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에 물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속화 되어버린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에 야고보가 따끔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은 지혜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가 우리가 추구해야만 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지혜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될 것만 같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지혜란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제일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지원이라는 이름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지혜가 뭐 이지혜 저 많았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셨다고 제 마음속에. 근데 지혜도 진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오늘 로마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혹시나 마귀가 나에게 준 지혜는 아닌가? 세상이 나에게 준 지혜는 아닌지 너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쫓아가야 돼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결한 지혜를 배우고 세속에 물들어 버린 지혜를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위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롭고 관용을 베풀 줄 알며 양순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순결해야만 된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지혜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화평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관용하며 양순하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속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역에 가까운 원문 성경을 찾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위에서 온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그 다음에는 평화롭고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평화롭고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게 하며 또한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 다투거나 싸우지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며 너그러우며 부드럽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우리의 몸에 배인 사람들은요, 너그럽게 살아가거든요, 부드럽게 살아가거든요, 평화롭게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툼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너그럽고 부드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지는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하며 관용하며 너그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해서 다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보다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싸워서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는 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축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축이 많았는지 성경에는요, 그들에게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아서 동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양과 소와 장막이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에게 말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가 거주하는 자리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른이죠.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죠. 선택할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 쪽으로 가겠고, 내가 우가 좋다고 한다면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반대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초지는 너무나 중요한 환경입니다. 좋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늘리는 유일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선택해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이 장면에서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한 지혜, 다투지 아니하며 너그럽고 부드러운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내 목자와 너의 목자가 다투지 않게 하자.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 외지에서,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너와 내가 다투지 않는 거야.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반면에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땅을 향해 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는 지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선택했지만 롯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세상의 기준에 가장 아름다운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길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롯의 지혜는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롯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세상의 지혜대로 나아갔죠. 그래서 결국에 이 소돔 땅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만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아가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공경의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혜를 사모하며 어떠한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세상 곳곳에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이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죽이게 되고 다 같이 멸망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는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 것이고 관용하게 만들 것이고 너그럽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아브라함과 같은 지혜를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로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세상의 지혜다. 우리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이제 우리말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에 대해서 세 번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하며 양순하며 관용을 베푸고 너그러우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라고 말이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얄밉다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깍쟁이 같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결국에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또 남을 돕는 것 같아도 그러나 뭐 그렇게 많이 돕지 않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저만 들은 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더 얕고 더 이리에 밝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깍쟁이 같다는 말을 들을까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얄밉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인 거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지혜에 더 밝은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양보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박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 반드시 잘 살아야 돼. 너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손해보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양보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것이 진짜 너의 삶에도 유익한 거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보다 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윈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어쩌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는 세상이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속화돼 가는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반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이 즐겁다는 말이 저는 좋고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어려운 일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늘 공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즐거우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 험한 것 붙들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 즐거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인데 즐거운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인데 망하는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인데 그곳에서 치고받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이 힘들지만 즐겁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18절도 마저 읽고 마칠게요.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도 사실은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는 서운한 열매가 가득하고 18절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성령의 열매와 유사한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보여주는 선한 지혜와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따라가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맺게 되는가? 너의 삶에 가득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아니 결과일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삶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너의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됐고 의에 심어서 의의 열매도 너의 삶에 가득 맺히게 될 것이야.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아요. 나쁜 열매, 썩은 열매, 독한 열매, 다툼의 열매만 맺는 사람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한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의의 열매 맺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 맺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꾸만 내 주변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내 주변에서 아픔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것,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에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가득가득 맺혀서 진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말하는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쫓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하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허탄한 지혜를 쫓아가지 아니하며 순결한 지혜, 정말 위로부터 말미암는 그 순결한 지혜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평화롭고 관용하며 양순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화평하며 너그러우며 부드럽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이신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